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8절을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에 나의 이스라 내가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네,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달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알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후임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께 너에게 허락하시리라. 너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이런 얘기 쭉 하는 것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예수님 예표입니다. 예수님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자,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입니다. 모세.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모세. 이것은 초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 내용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초림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지 못했어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인생 끝만 마무리해서 그 모든 그 일들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잘 사는 것까지 딱 볼 수 있었다면 모세는 너무나 좋았을 것이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40년이 그냥 주마등처럼 착 지나가죠. 며칠 전에 어떻게 우연찮게 친구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20살 때 재수하면서 열심히 했던 친구 같이 좋은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을 통화했는데 와 30년을 푹 뛰어요. 30년을 푹 뛰면서 엊그제 같아 진짜.
20살 때 막 같이 어울리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막 그 얘기했던 것이 엊그제 같아요. 30년 전 친구 금방 이렇게 뛰더라고요. 지금 모세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금방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도 그 땅을 밟아보고 그 공기를 막 호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신명기 3장 23절 19절 거기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잘라주셔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무리바 반석을 2번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실 그런 마음도 해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고생은 했지만 애굽 땅에서 그래도 물은 마시고 그래도 뭐 먹을 것도 먹고 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가면은요 거기 딱 가서 서 있으면은 막 혼란합니다. 진짜 불평할 만도 해. 진짜요. 이해는 가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적으로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2번을 갖다가 반석을 쳤는데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자,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째, 자,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이제 모세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로 인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이 잔을 저기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너무 고민돼서 너무 두렵고 힘들고 다시 제자들에게 또 1시간만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 다시 막 기도하시고 땅방울 햇방울 해도록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초림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로 희생양으로 오셨고 지옥의 맛을 보셨던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셔요. 지옥을 보시고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단을 앞둔 모세와 요수아를 보면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 예수님과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보겠습니다. 2번째, 요단을 앞둔 모세와 요수아. 2번째로 요단을 건너갈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3절을 같이 펴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요단을 건너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이제 건너갈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또 재림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이제 초림 예수님 그렇게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역할은 그것이었습니다. 출애굽시켜서 구원시키는 거죠.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게 하고 가나안 앞까지 딱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거기까지고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부터 죽었던 모든 영혼들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포함시켜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재림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신묘막측하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원부터 영원 세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정확하게 진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앞뒤를 구분을 못해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보시고 감안하시고 이제 거기서 딱 순종하면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후에 딱 돌이켜봤을 때, 이런 뜻이었겠구나. 이런 오묘하신 뜻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셨구나.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던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재림날짜도 몰라요. 예수님은 오직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그 뜻이 그 사명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 초림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는 여호수아, 재림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단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 세 번째, 백성을 거느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7절을 해주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에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조성자이시고 운영자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약속만 붙들어야 된다. 다른 것 붙들면 큰일 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약속만 붙들어야 되고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신의 가시를 갖다가 좀 벗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학벌도 좋았고 지식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시고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막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거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바톤을 터치해주고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 해줍니다.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해요. 똑똑하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어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께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후임한테 못 줘. 이게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목사님 그때 한번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이렇게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끝을 못 봤어요 제가. 하여튼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기 전라도에 큰 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거기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저를 소개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제 인사도 시키시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교회하고 연결은 안 됐는데 그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결단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개척하시고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후임에게 깨끗이 주고 가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말씀하시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딱 오시고 다 예수님께 다 돌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까지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 다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저분이다. 저분을 따라가. 다 돌려요. 당연히 사라져야 된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고 예수님만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그래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저분이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시면서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긴 연결이 안 됐는데 어려워요. 그 믿음으로 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게 참 어려워요. 후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임자가 모세란 말이에요. 전임자가 모세. 분명히 비교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썼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10개의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광야에서 쫙 이끌었던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 후임하고 전임하고 어떻게 분명히 비교돼서 이 부담돼 가지고 벌벌 떨려요 진짜. 전임 목사님이 훌륭할수록 후임은요 죽는 거 이제 그냥 부담되고 막.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그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걱정하지 말라. 계속 그 얘기예요. 그 누구도 거기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인데 영적으로는 이제 모세가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재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재림 예수님이 우리를 인솔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신약과 연결되면서 되게 놀랍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전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